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큐티를 이제 시편을 하고 있지요. 몇 분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 이제 베드로서 하다가 우리가 이제 시편으로 쭉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말씀이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못 살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 사회 문제, 신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근데 그러면 정말 오늘만 힘드냐, 이 시대만 힘드냐, 그건 아닙니다. 삼국시대도 힘들었고, 고려시대도 힘들었고, 조선시대도 힘들었고, 해방을 전후해서 우리 한국이나 미국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죠? 일제 강점기를 겪고, 뭐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봐서 알지만 우리의 젊은 여자 아이들이 끌려가고, 미국에서도 세계 경제 공황을 맞고, 그러니까 항상 힘든 시기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힘듦은 여전히 존재하더라.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어느 나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안 힘든 게 아니라 미국도 여전히 힘듦이 있다. 앞으로도 어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더 좋은 거를 이렇게 좋은 걸로 변화시켜 가면서 나아갈 거긴 한데요. 그럼 우리 여기 미국만 힘드냐? 한국은 더 힘들다 그러죠. 한국은 이런 못 살겠다는 말이 더 심해서 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모두에서 못 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한국을 부를 때 이렇게 말해요. 헬조선. 그러니까 한국이 지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빗대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못 살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살겠다 그 말은 세상이 비록 살만한데도 내가 먹고 살고 뭐 문제도 없고 행복하지만 내 의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못 살겠다라는 말은 나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긴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력자들이 탐욕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죠. 서민들의 생활물품 비용이 올라가죠. 취업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말이 나와요. 요즘에 이게 공식적인 말입니다. 그 3포 세대라는 건 뭐냐면 연애나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젊은이들이 한국의 20대, 30대가 치솟는 물가나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의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연애를 안 한대요. 연애하면 데이트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당연히 연애를 안 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기다 5포는 두 가지가 더 늘었대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을 마련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내 집 마련도 포기했고, 그러니까 관계까지도 포기했대요. 왜냐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밥 한 번 먹어야지 관계가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어지니까 이거를 포기해서 5포 세대라 그래요. 이것까지 포기한 세대가. 근데 대한민국에서 젊은이 중에서 이 5포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한 조사에서 했는데 20대, 30대의 58%가 자기는 5포 세대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관계까지 끊고 사는 거예요, 지금. 뭐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결혼이나 관계까지, 취업도 안 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두 가지 더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일까지 포기해서 뭐 이제 7포 세대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현재 한국 출산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은요 2750년에는 한국인이 멸종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한국인이라는 이 인종 자체가 멸종이 돼 버린대요. 물론 이거는 그 수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소율대로 가면 한국인이라는 종자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물론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들 중에는 끝까지 자손을 남기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어질 건데 그 수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제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실직 미취업률이 20%가 넘는다 그래요.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서도 2년만 하면 정규직이 될 거라 그러는데 나라에서 법을 바꿔서 4년 동안 인턴을 하게 만든다고 지금 법을 푸시하고 있잖아요. 그 의회가 그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막 해야 된다고 서명까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인턴을 2년 하면 이제 예전에는 회사를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4년으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4년을 늘리고서도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잘릴 수 있다는 게 현재 통과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젊은이들이 우리는 취업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자꾸 사회는 더 젊은이들을 지금 목재고 있는 사회로 가는 거죠. 한국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살다 보면 그러니까 참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참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 안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할수록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더 힘든 일이 많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나는 아니니까, 그렇죠? 나는 그래도 뭐 이제 살만한 집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다 잘 되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모른 척 해야 될까? 세월호 가족 중에서 아직도 그 세월호 뱃속에 아이가 있는 부모가 있잖아요. 아이 다 못 건졌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거를 봤을 때 내 일이 아니니까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신자의 자세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직원을 괴롭히는 모습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일은 아니니까, 나를 괴롭힌 건 아니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 뭐 우리 와이프 내 딸이 아니니까 하고 나는 눈 감아고 넘어가야 되나요? 괜히 간섭했다가는 내가 힘든 일을 당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간섭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눈 감아줘야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이게 신앙은 사실은 나와 관계가 되었든 관계가 돼 있지 않든 죄와 어둠에 대해서 침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억압을 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침묵하는 거는 그냥 그를 싫어서 이렇게 등 돌리는 게 아니라 동의해 주는 거예요.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그 죄나 어둠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런 것들에 동의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신자가 의로운 백성들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절망하냐면 그들의 힘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못할 때,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할 때 갑자기 절망감이 확 와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건 뭐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구나라는 걸 느껴버릴 때 갑자기 절망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해지지 않을 때, 여전히 똑같이 억압을 하고 고통이 가해지고 할 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너무나 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일 때 좌절하죠.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사장님이 그래 미안해 라고 하면 모르는데 갑자기 사장이 더 너가 어디서 하면서 갑자기 막 나가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갑자기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성추행하는 여자를 봤을 때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의 나를 폭력을 행한 것처럼 해가지고 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당할 때 좌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자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순간 포기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위로받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가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편 75편 1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의 이름이 내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쉽게 부를 수 있다는 얘기죠. 가까우니까. 근데 부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가지는 특권이요 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당한 어떤 권력자라 우리가 그들과도 뭐 좌절하거나 그들과의 싸움에서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이게 신앙 안에서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죠. 근데 두 번째 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로는 이거예요. 신자들은 의로운 자죠. 우리는 신자는 항상 의로운 자 편에 서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위로하시고 악한 자에게는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위로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을 하겠다. 정한 기약, 그 어포인먼트 된 날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참아주는 거지 내가 계속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당하게 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억울하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멸망 앞에서 두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럼 이 멸망 가운데 니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이런 거를 다 어디서 니네가 다시금 회복을 하고 찾아낼 수 있느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누구예요? 여호와니까 제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압제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이미 어포인먼트 됐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약속이 잡혀 있어. 그들이 망할 날이 이미 정해져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이게 정한 기약이에요. 정한 그때.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만했던 자들, 높은 곳에서 군림했던 자들, 교만한 목으로 함부로 약한 자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를 힘들겠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삶에는 다 있어요. 꼭 내가 잘못했거나 내가 잘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다 있다고요. 그런 툭탁툭탁을 다 하나님 막 혼냈다는 개념이 아니라, 혼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부당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자들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악한 이들에게는 무서운 날이겠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위로가 되는 날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쭉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잔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잔이 바로 심판의 잔이에요. 그 잔 안에는 거품이 가득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가득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뭘 넣었다는 얘기죠. 막 뭘 섞어 넣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독약도 넣고 저 독약도 먹고 한 번에 먹으면 이놈이 다 심판당할, 그걸 막 넣는 거예요. 그때 막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계속 화난 거를 넣는 거예요. 이때 화난 거, 이 나쁜 놈들 내가 두고 봐라. 이때 화난 거, 이 나쁜 놈들 두고 봐라. 계속 진노를 넣었대요.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진노의 향료, 진노의 술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들어가니까 막 이게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진노를 계속 넣어서 그 얘네를 심판할 잔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놈들 두고 봐. 감히 내 백성들을 건드려? 계속.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마셔야 된대요. 8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 찌꺼기까지 다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찌꺼기까지 다 마시란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이건 거예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마시게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조선 숙종 때 희빈 장씨가 있었습니다. 사극 보시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희빈 장씨가 유명한 장희빈 아닙니까? 본명이 장옥정이죠. 궁녀로 입궁했다가 빈이 되었다가 나중에 중전의 자리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여자죠. 그러니까 궁녀가 빈이 되고 중전이 된 사례가 없죠. 그런 아주 입지전적인 여자입니다. 워낙 사극 드라마에 많이 나오니까. 이 희빈 장씨와 대립했던 사람이 인현왕후죠. 인현왕후. 근데 이제 희빈 장씨 때문에 인현왕후가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죠? 구월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인현왕후를 쫓아내고 중전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뭐 아들을 낳아서 경종을 낳죠. 권력을 다 잡아요. 권력을 다 잡았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됐는지 권력을 다 하고 당시 나라의 그 모든 권력이 그 집안으로 다 이렇게 기울었다 그래요. 이덕화 씨가 그때 했던 그 뭐예요? 장희빈의 오빠 뭐 역할을 하기도 했잖아요. 김혜수 씨가 장희빈 역할하고.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못되고 독했는지 나중에 인현왕후가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데 국내에 그 저주거리들을 자기 방에다가 만들죠. 그래서 그 막 자기가 옷을 만들어 가지고 해골을 갖다가 가루를 갖다가 옷에 뿌려 가지고 아들을 통해 정해서 방에 걸게 만들고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뿐만 아니라 인현왕후의 초상화를 만들어 가지고 막 궁녀들을 시켜서 막 이렇게 화살을 쏘고 그게 너덜너덜해지면 강 바위에 널고요. 뭐 그 때문인지 아닌지 하여간 궁박 생활을 한 탓인지 인현왕후가 결국 죽습니다. 물론 역사에는 그 전부터 17개월 동안 시름시름 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현왕후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항상 보면. 근데 이 인현왕후 사후에 숙종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희 숙빈 최 씨를 통해, 동희 아세요? 드라마 동희 나오잖아요. 그 동희가 숙빈 최 씨죠. 그러니까 장희빈 밑으로 다시 숙종의 여인이 된 여자 중에 하나가 그 동희입니다. 숙빈 최 씨가
숙종한테 이야기를 하죠. 지금 방에다가 몰래 막 그 무당처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의 생일날 숙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보게 되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죄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랬더니 장희빈은 인현왕후가 아픈 2년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현왕후를 인현왕후라 부르지 않고 민씨라고 불렀어요. 민씨. 왕후한테 감히 민씨 이랬다고요. 그래서 결국 장희빈이 죽게 됩니다. 자결을 명받게 되죠. 사약을 나중에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 결국 사약을 이제 입에 넣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이 장희빈이 참 못된 게 그 아들 경정이 아기를 못 낳죠. 근데 못 낳았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가장 잘 알려진 설은 이거예요. 희빈장 씨가 죽기 직전에 세자를 보고 싶다 그래서 경정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도 엄마 한 번이라도 보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희빈장 씨가 이씨 가문의 씨를 끊겠다고 그 자기 아들의 낭심을 잡아 당겨버려요. 그래서 아기를 못 가져요. 아주 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그것도 한 설입니다만 죽게 되죠. 어떻게 죽습니까? 물론 이거는 약간 드라마에서 많이 극화시킨 것도 있지만 사약을 먹이죠. 한 드라마에서는 뭐 안 먹으니까 숟가락을 막 먹어가지고, 다른 드라마에서는 막 새 사발을 먹여서 안 죽으니까, 어디에서는 문제방을 떼가지고 막 사람 그 모든 가슴에다 얹고 못 움직이게 해갖고 사발을 먹여 죽이잖아요. 딱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 같아요. 끝이 없을 권력이, 저 권력이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한 방울까지 하나님이 그 잔에 진노의 약을 넣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거를 갖다가 한 방울까지 다 먹인다고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얘기. 이 얘기하시는 거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갑자기 겁을 드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의인들이 혹여라도 다른 누군가한테 심판을 당하거나 다른 누군가한테 억압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그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돼? 나를 가까이만 하면 돼. 내가 가까이 있으니 나를 의지하고 힘들 때 지치고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리고 내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 줄게. 내가 너희의 힘임을 믿고 따라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시편 75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능력을 얻어요. 정말 매일의 순간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성교회와 한성교회 교우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